오늘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직설법, 명령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터에서 일을 마치고 나면은 아내와 함께 집 인근에 황토길을 산책합니다. 가끔은 찾아오는 친구와 차 한 잔을 나누는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마음이 맞는 친구와의 교제는 나그네 인생을 사는 성도들에게 잠시 쉼을 주는 쉼터와 오아시스와 같습니다. 사파리 정글과 같은 세상에서 이러한 믿음의 친구, 성도들과의 만남의 시간은 더운 여름의 시원한 음료와 선선한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친구들의 따뜻한 미소, 겸손, 친절, 그리고 섬김과 사랑의 근원, 원천이 어디인지를 성도들은 알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사랑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중생한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또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중생한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성경 곧 복음이 알려주는 복된 소식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 아래 두려움 가운데 있다가 성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을 따라 그분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의, 곧 영생의 의를 대신 이루시고 이제 보좌 우편에 오르신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을 통해서 중생과 새 마음을 따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신분과 자격 그리고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새 마음을 얻은 성령님을 함께 받게 된 것입니다. 골로새 1장 13절 14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성경은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그분의 하신 일 곧 십자가 사역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성도가 세상의 철학과 사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묵상하며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와 함께하며 교제하는 것을 기뻐하고 또한 자신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게 하신 이 복된 소식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부께서 인생을 사랑하셔서 이 복된 계획을 마련하시고 성자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시고 성령께서 이 복된 아들의 소식을 들을 때 아들에 관한 소식을 들을 때 믿음을 주시고 역사하셔서 성도는
새 나라와 새 창조의 상태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로 이 새로운 나라, 새로운 창조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유일한 조건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의를 대신 이루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갈라디아서 5장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를 믿음을 통해서 받은 자마다 이제 계명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직설법과 명령법 두 참 문장의 구조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직설법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명령법은 믿음으로 이제 존재와 신분 그리고 마음의 성향이 변화된 성도가 지켜야 될 계명입니다. 이러한 두 문장은 바울의 서신서에서 분명히 나타나고 있지만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2절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따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고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와 그 후손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일방적으로 이러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15장 6절에는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 의롭게 여겨졌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신약 성경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 곧 하나님의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 곧 복음을 들을 때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성도라 하며 이러한 성도는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주님으로 부르시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택하신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적 부르심이라 부르며 중생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부르신 죄인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편에서는 죄인인 인간 편에서는 우리가 복음을 듣고 우리의 지성, 감정, 의지가 알고 느끼고 판단하여 결정하는 우리가 택한 우리의 믿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화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성도다운 삶, 곧 하나님이 주신 계명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명령법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곧 선한 일을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서 3장 23절 24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하나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연합하여 칭의와 성화를 이루도록 하시고 그리고 이제 서로 사랑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억지로 우리의 거부감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복음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믿게 되는 것이며 성령님이 주신 새 생명과 더불어 새 마음과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로 우리가 기쁨과 능력으로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서조차 성령님의 간섭과 도우심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만연한 세상 그리고 악한 마귀가 여전히 통치자로 다스리는 세상에서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육신 안에 남아있는 죄의 옛 속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녀로서 계명을 순종하는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36절에 자신을 비롯한 성도의 날마다의 삶은 마치 도살장에서 죽임을 당하는 양 같은 그러한 대우를 받고 취급을 받고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37절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처럼 항상 웃음기가 가득한 모습 그리고 원망이나 어떤 불만 없이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계명을 순종하는 일은 분명히 우리의 마음과 의지를 따라 우리의 말, 우리의 손과 발이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함의 근원은 성령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 때문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는 이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 곧 직설법 문장과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계명, 곧 명령법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성도는 말씀에 항상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러한 일을 이루시도록 마음에 소원을 두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고 새롭게 된 후에도 여전히 자신이 계명을 지키는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자신의 발목을 잡는 육신 가운데 옛 속성으로 인해서 크게 낭망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8장으로 넘어가면은
자신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자신의 죄성과 그로 인한 절망으로 인해 결코 이제 넘어지지 않게 됨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성도는 눈에 보이는 환경이나 자신이 느끼는 감정에 따라 사는 거기에 영향을 받고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말씀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이미 죄와 사망, 마귀의 노예에서 해방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이루신 사역으로 인해서 죄 용서를 받고 의를 얻게 되어 하늘나라를 얻은 상속자, 영생을 얻은 자가 된 것입니다. 또한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이제 천국을 유업으로 얻은 자입니다. 또한 성령님이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주신 새 성품으로 말미암아 새 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날마다 죄의 일을 멀리하며 의를 향한 삶으로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날마다 변화된 삶을 살며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교제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구원 그리고 천국 하나님과의 그 교제에 있어서 이미 그러나 아직 완전히 이루어진 그러한 상태에 있지 않은 그러한 모습이 바로 성도의 현재의 상태입니다. 구원은 이미 이루었지만은 영혼은 구원을 얻어서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있지만은 육신은 아직 사망의 몸과 함께 그 안에 죄성이 남아 있는 이 죽을 사망의 몸과 함께 있는 상태입니다. 천국 또한 성도에게 있어서 심령은 날마다 이것을 경험하며 그로 인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지만은 그러나 아직 우리의 그 육신과 눈, 현실로 보이는 그 가시적인 천국은 찾아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교제에 있어서도 우리는 이 교제로 인해 이 영적인 교제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즐거움과 만족의 상태에 있지만은 그러나 육신은 여전히 죄성과 연약함으로 죄의 넘어짐과 그로 인한 탄식과 절망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인생을 위해 그 자녀인 성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성령님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녀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아비도 자녀가 구할 때 가장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말씀했습니다. 이 구절의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구하는 그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녀, 구하는 자녀에게 주시는 가장 합당한 그러한 선물이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왜 성도에게 성령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입니까? 로마 14장 17절을 보면은 오직 성령 안에서 성도는 우유와 평강, 희락의 천국의 그 천국을 이 땅에서 경험하며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또한 성령님 안에서 성부와 성자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아버지는 아들 안에 계시며
성령님은 우리를 아들에게로 인도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성부와 성자와 함께 하는 것,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뿐 아니라 성자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성령님이 필요하였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육신과 인성을 지닌 채 이 땅에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또한 필요했습니다. 성자의 신성에 육신의 몸을 입히기 위해서 성령님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곧 성부께 순종의 삶과 십자가의 고난, 부활을 위해서 성령의 세례와 충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움으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이제 생명의 영이 되셔서 생명의 영을 소유하시고 그분의 영을 친히 우리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이제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만이 그분의 백성 신부에게 성령님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성부께로 갈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예수님께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고린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제자들을 떠나게 될 때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그때 예수님이 떠나실 때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너희가 내가 한 일을 하게 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2장 9절 10절 그 안에서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그리고 11절 12절에 성도에게 거하시는 신성과 충만은 세례 곧 성령 세례를 통해서 이루신 일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있는 신성의 충만 또한 인성을 입으신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과 성령님을 통한 충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인성 곧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 안에 있는 신성이 여기 말하는 그 신성이 제2위 성자의 신격이라면 예수님과 연합한 성도라고 할지라도 결코 그것을 예수님과 함께 공유할 수는 없는 것이며 그것은 결코 성도에게 천국에서도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예수님 속에 거하는 신성과 신성의 충만은 성령님과 성령의 충만이며 성도 또한 예수님과 믿음으로 연합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내신 예수님 안에 계신 동일한 그 성령님의 내주와 충만을 입어서 예수님이 공생에서 성령의 충만으로 감당하신 그 일들을 이제는 성도 또한 이 땅에서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 율법뿐 아니라 신약 성경 또한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면은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몸의 행실 곧 죄와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면은 죽을 것이지만은 너희가 그것을 죽이면은 그것을 벗어나게 될 때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죄에서 벗어나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하면은 인생은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분의 그 얼굴을 보며 하나님과의 임재와 친교를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짐을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우리에게 보내신 그 예수님의 영 성령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13절 14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의 성품을 지닌 우리는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없을 뿐 아니라 성도와 이웃 간에도 바른 관계를 이룰 수 없습니다. 공의와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율법과 하나님의 계명이 잘못되고 인간이 이루기에 너무 수준이 높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몸이 죄로 인한 부패한 죄성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죄의 장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아담으로부터 받은 원죄와 우리가 날마다 짓는 자범죄로 인한 형벌을 십자가로 제거하셨습니다. 또한 죄로 인해 부패한 죄성의 지배에서도 벗어날 수 있도록 새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또 끝까지 성도가 이 땅에서 죄성을 이기고 새 마음을 따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시기 위해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그 육신도 우리의 죄값을 감당하시고 그로 인해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성도인지 그렇지 못한지 우리가 육신을 따르는지 성령님의 인도로 살아가는지는 우리가 혼자 있는 시간에 무엇을 하는지를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성도는 홀로 있는 가장 고요한 시간을 말씀을 읽고 연구하며 묵상하며 보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신령은 진지한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진지한 마음은 죄성을 가진 인간에게서 결코 나올 수 없습니다.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오직 복음을 통해 참된 믿음으로 성령의 중생을 통해 얻게 된 새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도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 곧 그리스도에 관한 성경을 그 소식을 영혼의 양식으로 삼아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밥은 굶어도 참을 수 있지만 성도의 심령이 말씀을 굶음으로 인해서 오는 고통은 영적인 고통은 결코 참을 수 없음을 알고 있는 경험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요한 자신의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는 성도의 목표는 오직 주님의 성품을 담고 그분과 풍성히 나누는 교제를 위해서입니다. 이를 위해서 말씀에 비추어 자신을 살피며 죄를 회개하며 주님의 존재와 인격, 사역에 대해서 더욱 알기를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9장 23절 24절 말씀처럼 세상의 지식, 부, 권세를 얻고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한 분을 아는 것을 힘쓰며 그것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보내어 주시고 새 성품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도,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충만은 바로 말씀의 충만입니다. 성도에게 첫 열매인 성령님을 성도의 심령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제 나머지 열매, 곧 인격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악한 환경, 그리고 여전히 성도가 지고 살아가는 몸의 죄성으로 인해서 성도는 날마다 실패하며 넘어지고 그로 인해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도는 날마다 죄를 짓지만은 그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회개할 때 성도는 그 죄의 짐을 벗습니다. 죄의 욕망이 날마다 우리의 걸음을 방해하지만은 성도가 믿음으로 얻은 새 마음과 의를 향한 그 방향성을 결코 돌이키게 못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더욱더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신앙과 기도, 신앙 행위를 빌미로 이 땅에서 부귀와 영화, 편안함을 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마음의 평화나 심령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빌립보 3장 8절 말씀처럼 말씀을 따라 더욱 주님 알기를, 더욱 주님 닮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삶과 나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러한 자랑이요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이 길을 걸어가며 사명을 따라 주님을 증거하는 삶에는 칭찬과 존귀와 영광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고난과 미움, 심지어 죽음까지 따르는 것입니다. 저 공산국가 모슬렘 국가의 성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뿐만 아니라 자유스러운 그러한 나라에서도 가정과 사회생활을 하는데 예수님 이름 때문에 공의와 인자의 성도의 삶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도는 이미 이루어진 구원, 천국, 하나님과의 교제를 날마다 맛보며 경험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질 날이 우리 앞에 남아있기에 말씀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로 예수님 알기를 게을리지 않고 거룩한 삶, 증인의 삶을 사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는 보는 것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과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약속하시고 저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성령님을 보내어 주심으로 이루어 주시고 이로 인해 날마다 더욱 풍성하게 경험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 자녀 삼아 주시고 성령님을 거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계명에 순종하는 의와 거룩, 사랑의 삶을 명령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성령과 말씀으로 저희의 심령이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